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시간 지극히 높은 곳과 구유라는 제목으로 주요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길게 하셔야 제가 물 먹을 시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분들하고 최소한 4분하고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가 제가 셋째 주에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달 셋째 주가 부활절이에요. 네, 그래서 부활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하게 된 거, 순서가 바뀐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히 MZ 세대로 가는 청년들 중에 불평과 불만이 이만큼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공정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날 MZ 세대인데, 제가 MZ 세대의 기수로서 네, 제가 그래도 밀레니엄 세대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초반이긴 하지만 네, Z 세대하고는 아주 멀긴 하지만 그래도 왜 그런 공정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돼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니까 그런 공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거나 어떤 공정하지 않은 사회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요즘 집값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생각 많이 갖게 되죠. 그죠? 누구는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면 막 몇 배가 막 뛰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코인을 사면 오르는데 내가 주식만 사면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정보가 균등하지 않고 뭔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을까, 이런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식당에서 지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 두 여자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대화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밥 먹는데 어떤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과 어떤 선배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가지고 식당 차려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더라.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냐, 지금 대학 등록금도 못 내셔가지고 학자금 대출이나 받게 하고 알바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게 하니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꼰대인가 봐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그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직업병 들킬까봐 내가 그 친구한테 말 걸진 않았습니다.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부모님은 너 같은 딸 낳고 싶었겠니? 부모님도 너 같은 딸 낳아서 얼마나 힘드실까? 너 그거 생각해봐야 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갖고 있는 어떤 불평불만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관습이나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잘 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한번 까놓고 말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여러분 성공하겠어요? 모를 일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많든 없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을 두고 불평불만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에게 좋은 부모님이 생기고 좋은 환경이 생기고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말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로 진리이고 진짜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 호흡할 수 있도록 폐가 호흡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창고에 가득 차 있어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시면 너의 그 창고에 쌓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물음이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힘들거든요. 저는요, 제가 아무리 인생을 계산해봐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원하는 만큼 팍팍 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예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의 주변 사람들과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과 또한 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의 간판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폄훼할지라도 낮게 여길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일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비참한 시작을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출생의 배경이, 나의 간판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고 오직 내가 누구인가,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약간 누가다운 기록입니다. 누가는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절에 어떤 왕이
어떤 관리가 어떤 행정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때가 언제인지를 오늘날 학자도 잘 모른대요. 네.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갖고 학자들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추세는 무엇이냐? 아, 이게 정확한 기록이 맞다. 하지만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이제 AD, BC, AD가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2년에서 8년 사이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록,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의 다른 명칭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그래서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식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음역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글 성경이 약간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요즘 현대어 판본을 보면은 아마 황제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처음 이제 황제가 되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시민은 몇 명이나 되는가,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땅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호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해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던 첫 해라고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적. 주소가 있고 본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없으니까 이제 본적으로 가서 내가 어느 출생이고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지, 우리 가족은 몇 명인지, 우리 아빠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서 원래는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저 북쪽 지역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인데 유대의 땅 남쪽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주 먼 길을 걷게 됩니다. 아주 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먼 여행을 한 것을 떠나서 원래는 이 베들레헴을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아마 본거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함께 숙박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여관에 가게 됩니다. 여관에 가는데 거기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틱틱틱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서류 한 장 써서 하는 시기가 아니죠. 이때는 행정적인 일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 시기예요. 그렇죠? 아주 느리고 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오늘날 시대는 참 좋은 시대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를 여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호적하러 집을 떠나왔다 보니까 여관에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이들이 갔던 데가 어디냐? 바로 말들이 머무는 마국간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상황이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약혼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약혼만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있어요. 잉태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이제 나올 지경인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을 이제 동등한 곳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자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도 요셉은 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탓하거나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것은 다른 남자로 인해 그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일이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임신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뭘 치러야 되죠? 네, 다들 아시죠? 첫날 밤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누워야 됩니까? 네, 바구니라던가 아니면 침대라던가 아주 좋은 곳에다가 탁 누워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운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네,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네. 여러분 밥그릇 깨끗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은 깨끗하죠. 네, 설거지 잘하고 아니면 식기세척기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밥그릇은 깨끗한데요. 옛날에 소 키우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소 밥그릇이 깨끗할까요? 냄새날까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얼룩이시고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가장 먼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태어난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어떻습니까? 첫째,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죠? 편부모 가정 상태예요. 왜? 엄마 아빠가 왜 결혼 안 했냐고 보니까 엄마가 결혼 전에 애를 뵈서. 엄마가 결혼 전에 나를 가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주 좋게 태어났어요. 여행길에서 힘들게 나왔어요. 여행길에서 힘들게 나왔어요. 집도 아니었어요. 집을 떠나서 낯선 동네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붕이 멀쩡히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여관방인데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어디서 태어났어? 마구간. 대답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보자면 리스크가 될 만한, 트라우마가 될 만한 너무나 많은 요소가 그의 탄생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낳자마자 어디다 누웠대요? 인큐베이터? 침대? 아름답게 꾸며진 모빌이 막 있는 아름다운 공간? 아니요, 말구유, 말밥그릇에 날 누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30 좀 넘어서 삐뚤어져도 뭐라 할 말 없죠. 엄마 아빠가 말이야 제대로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 나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나를 낳았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빠가 나 버리고 갔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그것도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 불결하고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는 저 마구간에서 말밥그릇에 나를 뉘었다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 말로 하자면 이 얼마나 불합리한 시스템입니까? 아기를 배웠으면 방을 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방을 안 내준 그 여관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불만 알면은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왕이라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헤롯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 주변의 아기들이 다 죽는 고초를 겪게 되고 그래서 집으로 못 가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못 가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집에 못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부모님들이 이 예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먹였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데서 잤을까요? 그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는 합당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누려할 것도 누리지 못했고 고향에서도 살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 가운데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구유에 누워 있어도 그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가정의 불안정한 가운데서 태어났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셨어요. 그의 탄생 배경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파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비참하게 구유에 누워서 아이를 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목자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에서 빛이 막 나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저희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고 주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전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천군 천사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찬양이었습니다. 어디에 누워있는? 저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를 경배하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는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한테 말한 것을 다 전하고 목자들이 그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이 찬송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셔도 저 볼별 없는 구유라는 곳에 누워 있어도 그리스도시라고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과 주의 사자들에 나타난 목자들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그들이 마국간을 보고 구유를 보았다면 그 아기를 보고 왕이라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주의 사자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마국간에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왕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목소리로 저 마국간 구유에 누인 저 아기가 너희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해 주시자 마국간은 왕궁이 되고 구유는 왕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는 비참한 마국간이에요. 냄새나는 구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하시자 그 마국간이 왕이 거하는 처소인 왕궁이 되는 거예요. 말밥 그릇인 구유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시자 그 구유가 왕이 앉는 왕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의 천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비참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거 봐, 마국간에 있어. 저거 봐, 쟤는 구유에 누워. 어떻게 그런 인생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니?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산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마국간에서 나가십시오. 여관으로 들어가세요. 여관이 뭡니까? 호텔로 들어가십시오. 호텔이 뭡니까? 왕궁으로 갑시다. 호텔이 뭡니까? 저 강남 땅으로 갑시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네가 구유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정도인 거야. 구유가 아니라
나무 의자에 앉아봐. 사람들이 널 대우해주지 않겠니? 나무 의자가 아니라 고급 소파에 앉아봐. 사람들이 널 찬양하지 않겠니? 소파가 무슨 말이냐? 왕자에 앉아라! 라고 우리를 향해 거짓말하지만 왕자에 앉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대접해 주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명품 시계를 차면 내가 명품 인간이 됩니까? 제가 명품 옷을 입는다고 제 배가 가려질까요? 아니겠죠. 저는요 스포츠카를 못 타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타면 너무 좁아요. 저는 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왜? 너무 넓어서. 그런데 레이 타고 제가 문을 열고 내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조그만 귀여운 차에 저런 사람이? 하지만 레이를 탄다고 제 등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의 본질이 사라집니까?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을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차 타야 된다. 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다. 젊을 때 좋은 차 타봐야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어가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곳에서 살면, 좋은 것을 입으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서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잔치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나아갈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고요? 서열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주인이 와서 여보세요,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창피하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는 파티에 갈 때마다 어디에 앉아라? 가장 낮은 곳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에 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누구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금 저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마국간이라는 곳에 보잘것없는 구유에 놓여있는 그 자가 누구냐고? 놀라지 마,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찾던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누추했던 마국간과 누추했던 구유가 세상 가장 귀한 분을 품는 가장 위대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돕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낮은 곳에 있는, 저 단칸방에 있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저를 통하여 하늘에는 가장 큰 영광이 높아지며 세상 가운데는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누추한 구유에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국간이, 그 구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낮은 자들을 돕는, 죽어간 자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배경이, 우리의 이 낮은 배경들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시니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의하시도록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